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때 전인배 지사님, 이난임 권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267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발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방금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성경 봉독 위원을 여러분 모집합니다. 새 가족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부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돼요. 혼자 하셔도 되고, 여성분 둘이 하셔도 되고, 남자분 둘이 하셔도 되고, 청년들 특히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청년들도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군산중학교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밝은 마음으로, 밝은 또 얼굴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얼굴 보니까 웃는 얼굴, 웃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흔들려도, 요즘 참 우리가 선거 이후에 많이 흔들리는데,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거든요, 이 땅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큰 권세, 더만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로 자꾸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방법처럼 사람을 내 힘으로 누르고 이기고 그 위에 쓰고 군림하고 압제하고 또 내 힘을 드러내고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교회를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해서, 다스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은사와 많은 지식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많이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방법,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자꾸만 부딪혀서 복음에 어떤 부딪혀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교회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조금 기웃거리고 좀 뒤로 물러서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요, 사람의 어떤 지혜, 철학과 또 말하는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교회 안에도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보여지는 은사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그 지역 자체가 이러한 사람의 보여지는 이런 능력들, 보여지는 어떤 지식과 재력,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비교하고 누르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만 비교해서 내가 위다 아래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세상 방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 분열들이 일어납니까? 자꾸만 계층을 나누고 무슨 세대 막 이렇게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오렌지족 있더니 그 다음에 제가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 무슨 세대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죠? 계속 그렇게 세대를 나누고 분열하고 그럽니다. 남녀도 막 요즘 막 나눠요. 막 계층별로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나눔만 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는 것은 많고 말하는 그런 재주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는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바르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치 자녀처럼 권면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이죠. 20절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겁니다. 지식도 많고 재력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거기에 플러스 은사까지, 보여진 은사까지 많으니까 자꾸만 자기 말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들만 내세우는 거죠. 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펴볼 때 우리 교회와 또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 과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실하게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사랑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단호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단호함이요, 분노에서 나오는 단호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단호함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은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춰내는 목적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정죄하거나 압박하거나 누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온전하게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이요, 지금 저 성경에서 저 권한다는 의미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충고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경적인 이 권면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다시 바른 자리로 세워주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워주기 위한 목회적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권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람을 눌러서 이기는 힘이 아닌 겁니다. 어떤 직분과 신앙의 연조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막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걸 했습니까? 왜 이걸 안 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사랑으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때로는 사람을 자꾸만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밀어내요. 이게 우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고, 우리가 안 맞으면 밀어내고, 우리가 다르다, 그리고 잘못됐다,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누구 하나 잘못되면 마녀 사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좀 잘못되면 얼마나 서로 밀어냅니까? 얼마나 편을 많이 가릅니까? 근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복음의 방식은 다른 겁니다. 복음은요, 무너진 그 사람을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자리로.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가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 안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방향은요, 복음의 방법은 이 벗어났을 때,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딱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을 놓고 가는 거나, 낙오됐다고 떨어뜨리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잃은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권면은 바로 그러한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여기 잘 보면요, 바울은 당시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그 권한, 영적 권한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왜요? 이때는 정경이 형성되지 않을 때라서요, 사도가 하는 말이, 그 편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난 권위를 가진 그 직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러한 사도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높다, 내가 이런 직분이 있다,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 이런 권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마치 사랑으로 세우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를 제가 이제 권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마음이 여려서 저희 그 남자애들이 2명이지 않습니까? 잘 책망을 못 합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한계점이 되면, 계속 보고 있다가 한계점이 되면 잠깐 일로 와봐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제가 딱 이 권면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딱 책망을 하면 막 울기도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꼭 제가 하는 게, 일로 와, 혼났으니까 일로 와,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요, 그 사랑을 느끼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를 더 사랑하고 저에게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다가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 안은요, 우리가 분명히 바른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면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분별도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이게 성령인가 아니면 혈과 육인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 위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세우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사랑을 떠나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우리 교회의 방식은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위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세워주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방식이에요. 나랑 다르니까, 나는 이만큼 했지만 당신 이만큼 못하니까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랑 이만큼 차이 났다, 이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자꾸만 더 약한 자를 품어주는 능력이죠. 우리가 이런 방식이요, 이제 작은 교회들이 되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세우는 것도 역시 사랑이죠.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 세우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붙들어 주는 것도 역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하고 세우고 할 때 사랑 없는 권면과 가르침은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이라고 한다면요, 당장은 잠깐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세워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겠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위해서, 또 사랑 안에서 서로를 다시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주고 또 불러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삶의 본으로 전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요,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권면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딱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이게요, 바울이 나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봐봐, 나 이렇게 했잖아, 너희는 왜 못해?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의미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요, 바울을 바라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나를 보면서 역시 교회와 성도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본받는다는 건 뭡니까?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아요. 추상적인 개념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식을 더 많이, 당시 지식을 많이 추구했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교회 안에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속,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았어요.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을 보면서 본받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이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직분과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선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복음의 길을 보라, 그리스도의 길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17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교회 앞에 지식을 가르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즉 바울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아니라 나의 행사를,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곧 내가 각처 교회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사, 바울의 삶의 방식,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역의 방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가르친 그 지식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떤 길을 향했는지,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 그것들을, 그러한 삶이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말로 가르침 받는 건 맞는데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말로 가르침은 받지만요, 삶을 통해 전수되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다 듣지요. 너 교회 가라. 저도 어렸을 때 너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너 헌금은 이렇게 왜 11조를 안 냈냐? 너 감사헌금을 왜? 계속 말을 들었죠, 잔소리를.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뭘 봅니까? 동시에 그 부모의 신앙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진짜 여기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봄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그렇게 삶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어떤 탁월한 모델링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분이 연약해서 넘어져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연약해서 지금 힘들어서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연약해도 주님 의지하고, 부족해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이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세웁니다. 그 세워진 그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수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모델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또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믿음의 우리의 어떤 말과 지식뿐 아니라 믿음의 삶이 그렇게 서로가 세워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렇게 자꾸만 드러나고 전수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우리의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당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식들을 앞세웁니다. 자꾸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못 온대, 바울이는 어땠대, 알고 보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 바울은, 나는 이런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바울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살지? 왜 아프지? 내가 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적인 요소로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그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이나 그럴듯한 이런 주장들, 말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9절을 딱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 여기서부터 바울이 딱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알죠? 바울도 지금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뜻이고 바울 자신의 뜻이고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을 주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저 말이라는 것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드러나려 하는 그런 모든 보여지는 것들,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요소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복음의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도 당연히 사람을 높이는 세상적인 힘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그 복음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의 자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요,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요,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복음 앞에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반대죠.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만한 재력이 있습니다, 이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를 복음 앞에 다시 낮아지게 세우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과 자기 고집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고린도교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더 큰 영향력이나 더 큰 많은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충분합니다. 재정도 충분하고 지식도 충분하고 은사가 충분합니다. 능력이 충분해요.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흔들립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충분한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요, 더 많은 능력,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였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낮아지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높아질 때가 아니에요. 낮아질 때 참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 능력, 나의 혈과 육이 죽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능력,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재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겠어요. 이 말은 바울이 진짜 막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매를 휘둘르겠다, 그게 아닙니다. 권위를 휘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본심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바울의 본심은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그렇게 만나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빌어서 여러분 말씀드리기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자신을 높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나를 높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남을 이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품어주는 거죠. 자기 뜻을 앞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이런 능력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어떤 제식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능력은요, 세상 나라의 그 힘처럼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밀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복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또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복음 앞에 앞세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함께 고백했죠. 힘있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스림이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그것이 또 우리 교회와 가정으로도 흘러 들어가서 그 자리마다,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많이 확실하게 드러나며, 그래서 천국을 살아내며 천국을 절하며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다시 순종하게 하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을 앞세우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또 이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